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 30장은 솔로몬이 쓴 글이 아닙니다. 솔로몬 주변에 있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고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보낸 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것은 솔로몬 주위에 적지 않은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세기에 D.L. 무디가 있을 때 또한 워너 메이커가 있었고 링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주변에 많은 지혜자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 안에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많은 지혜자가 일어나고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며 이 태국 땅을 위해서 귀하게 일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문자적인 뜻은 확실히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짐승과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지혜와 누군가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자신은 매우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 현자들의 말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방의 현자들은 자신만이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분명 아굴은 잠언을 기록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검토해 본 결과 참 지혜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게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해 보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은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굴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은 그가 배움이 짧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배움이 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아굴은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가시적 피조색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먼저와 같이 낮아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늘은 단순하게 천체, 우주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보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의 한 처소에 머물고 계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지상에 내려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뚜렷한 내세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을 더욱더 신비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월성과 아울러 낮고 천한 인생에게 임하셔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혹은 여호와 정도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과 그분의 영원성,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따위를 온전히 이해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은 결코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눈먼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며 코끼리는 뱀 같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서게 될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거울은 그 당시에 구리 거울을 말합니다. 구리 거울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얼굴이 구부러져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즉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다, 코를 만지면 뱀과 같다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아울과 같이 겸손하게 계속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계속해서 학생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이 아들은 또한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가정해야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이것을 너무 부분적으로 알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이 땅에 부름받았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왜 태국 땅에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일생 길어야 80, 90, 100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보배롭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은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함과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서 순전하다, 히브리어 체루파, 이 뜻은 정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완전한 금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화된 금은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이 말씀의 고귀함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면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만이 이 말씀을 보배롭게 대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정결한 금 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넣어서는 안 되듯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상상력이나 인간의 경험을 더한 전승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 오늘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지금도 우리를 바르게 교훈함과 훈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지식의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시키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다고 하며 빼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며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마지막 권위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거절하지 말고 응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8절부터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삶이라는 것을 지혜자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말도 늘 그 말에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헛된 것이 아닌, 거짓이 아닌 정직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가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순금과 같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의 저자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생활이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러한 절제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금세 뜨겁다가 사그러드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뜨끈뜨끈하게 오랫동안 타는 숯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뭔가 삶에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것이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뚫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이 모든 것을 지나간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신앙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깊은 신앙입니다. 더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관제로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일은 내 손이 다 닳기까지, 내 발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주의 나라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야만, 이 땅은 D.L. 무디 때 워너 메이커나 무디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불붙듯이 일어난 것처럼 산삼은 항상 그 지역에서 여러 뿌리가 켜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불을 붙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 땅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지금은 그 싹이 작다 할지라도 먼 훗날 있을 그리스도의 숲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칭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